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188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함께 인사하였으면 좋겠는데요. 명절 한 주간 잘 보낸지 잘 보내셨습니까? 하고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부재하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한 마음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귀한 형제 자매 아닙니까?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서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셨나요? 어떤 분들은 또 가족을 만나지 않고 또 가족끼리 여행을 가신 분도 있을 것이고 혹은 또 집에 계셨던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요 예배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됨을 고백하며 우리 서로 혹 혼자 계셨던 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 안에서 위로와 사랑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명절날이 되면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덧 추도 예배 드린 지 4번째가 되었는데 이번 추도 예배 말씀을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35절 말씀으로 했습니다. 이 말씀 이번 주에 들었죠? 네. 이병헌 목사님 말씀에 저도 은혜를 받아서 이 말씀 본문으로 정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족이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정해서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버지 추도 예배여서 그런지 믿지 않는 아버지 형제들도 다 참여해서 같이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메시지에서 말씀의 아버지가 둘째와 관계를 자녀와 부모 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려 했던 그 모습, 그리고 첫째와의 관계도 아버지와 첫째의 관계도 위로하고 회복하려고 했던 모습, 그리고 첫째와 둘째 서로 남이 되어버린 그 형제 관계를 너의 동생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그 언어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역할은 그렇게 끊어지고 나누어진 그런 관계들을 같이 하나로 모으는 관계다라는 메시지로 아버지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서로 하나 되고 서로 같이 친해지기를, 명절날 와서 더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서로가 이제 서운했던 얘기들을 꺼내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말씀을 끝나서 굉장히 은혜롭고 하면서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순간이 되었는데 서운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위기를 애매모호하게 마쳤던 예배였는데
한편으로는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선포되었는데 왜 그것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하나 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서로를 찌르는 말로 바뀌었을까? 내 상처가 이랬다라는 말을 시작해서 그거를 서로 티격태격하는 말로 바뀌게 되었을까라는 고민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번 주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에서 시작된 말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할 때에 영과 진리로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은혜를 주셔서 말씀을 정했지요. 결론부터 다시 한번 말하자면 교회는 영과 진리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 예배가 교회도 영과 진리로 세워져야 함을 보게 됩니다. 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십니다. 진리는 무엇이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요. 그러나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이 영이 하나님의 영, 그리고 이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라고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그리고 이 영을 성령님의 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진리를 진리 대신 성령님의 영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요. 말씀은 이걸 어떻게 구분해서 증거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을 증거하면 곧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거고 성령님을 증거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을 증거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함에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성령님의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보지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선포되어졌는가,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든 저희가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말씀이 진리로 다가오게끔 하시는 그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가시적 교회는 아무리 진리가 선포되어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말이 선포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성령이 주시는 그 열매, 사랑의 열매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오히려 형제를, 자매를 찌르는 가시받게 되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언제 출발했을까요? 교회의 맨 처음 시작은 언제일까요? 교회의 맨 처음 시작이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학자들마다 다 다릅니다. 교회의 출발을 보는 건. 근데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 날에 성령의 선물로 교회가 탄생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바울의 고백 위에 교회를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도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지금 성령 강림절은 우리 눈에 보이게 교회가 시작된 날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피조로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이 넘치는 능력과 은사들에 의존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세상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변화와 회복의 사명을 감당하게 한 날, 한 시간이 바로 성령 강림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오순절 날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각국에 모여든 디아스포라, 다른 지역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각 나라별로 방언함을 듣고 나서 놀라게 됩니다. 당황하게 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라고 당황하게 되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조롱의 말을 합니다. 이때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서서 소리 높여 이 모든 일은 취한 것이 아니라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아멘. 말씀이 무엇라 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곧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녀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나이와 상관없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 그리고 남종과 여종, 직분과 직책의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성령을 받고 성령의 능력이 동등하게 나타날 것이다. 모두가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주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영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은 나이와 상관없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영은 누가 보내주신 거냐면 우리 주님이 믿는 모든 자에게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들은 바를 그대로 행하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바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들으신 것, 곧 아버지께 들으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형제를 바라볼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영이 나에게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거기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증거합니다. 그때 그들이 놀라워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도리어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고.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전에는 놀라워하고 그리고 조롱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들에게 회개하라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진리의 영이사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어눌한 목회자도 목회를 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도, 또 흩어져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진리의 길을 걸으며 살 수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감리교를 기점으로 해서 오순절 성령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일부 성도들은 성령 받는 그 증거가 방언에 있다라고도 보았습니다. 혹은 신비한 능력에 있다라고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장로교는 방언과 그 능력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그 능력보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아닙니까?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돕는 열매들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열매요, 세상을 향해서 비추는 빛과 같은 열매들입니다. 그러함에도 오늘날 우리는 성령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살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건물도 좋고 말씀도 좋고 사람이 많아도 성령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면, 우리를 성령의 열매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그 좋은 것들이 분쟁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어른까지 직분과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일마다 때마다 구해야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의 영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공동체에게 함께 있음을 믿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는 니체의 말을 가슴 아프게 들어야 합니다. 신은 죽었다. 신이 죽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감으로 신은 죽었다. 목사의 아들인 니체가 우리에게 전한 그 말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아버지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삶 가운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고 계십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삼위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계십니까? 아니면 잊어버리셨습니까? 저번 주일에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자라고 도전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들 때마다,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이든 하고 있는 도중에서든 기도하자. 하나님, 선한 마음 주시옵소서. 매 순간 악한 마음이 생길 때마다 주님,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자라고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2주간 이제 돌아온 주일이죠. 2주간 이제 그 기도를 한 친구도 있을 것이고, 네, 새가 날아와서 까먹은 친구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사랑하는 친구들이 기도의 열매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령님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거나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고 남 잘되는 꼴 못 보아서 시기하는 마음 들 때 성령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성령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교만합니다. 겸손한 마음 주옵소서. 나의 상처로 인해서 이웃을 찌릅니다. 성령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악을 선으로 갚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돌아와 그날 들은 사람들의 세례를 받고 그 신도 수가 3,000이나 더하여졌더라라고 말씀은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맺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명절을 어떠한 마음으로 지내셨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그 좋은 말씀, 좋은 찬양, 좋은 기도, 그 좋은 마음들, 매 주마다 들었던 그 좋은 마음들 다 어디로 가버리고 저 뒤에 문은 밖을 나서면 악한 마음이 틈타고 사단이 틈타서 주신 말씀 다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리고, 주셨던 찬양의 감격 새가 날아와서 또 먹어버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겸손하게 성령님을 의지합시다. 이 시간 결단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찾아오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의 마음, 나의 생각을 주장하여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반주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냥 제가 불러서 안 맞아서 그러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네, 너무 은혜가 가득합니다. 거짓과 탐욕, 죄악으로 무너진 우리 가슴을 정케 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에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이 땅 새롭게 하소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어떻게 일어난지 아시지요? 길선주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모여있던 회중들이 서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성령의 불길은 임하였습니다. 회개의 기도가 성령의 불길을 임하게 하였습니다. 회개합시다. 가족 간에 부흥이 일어나려면, 성령님이 운행하시려면 남의 죄를 들추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사과할 때에 성령님이 도우셔서 가족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교회의 해본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서로의 죄를 고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서 사랑하는 성안교회가 주의 영광을 위해 일어나고 광주 땅을 치유하고 한국을,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며 하나님, 예수님을 신앙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고 살진 않았나 돌아봅니다. 성령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사역을 제자들이 능히 감당하기 힘드므로 주님의 사역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상 명령을 교회가 감당하기 힘드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교회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능력은 성령으로 통해서 말미암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성안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찾고 날마다 구하고 날마다 두드립시다. 성령 하나님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안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